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인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서두에 나타나는 사건을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인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친 이유가 왜 미쳤느냐 하면, 무려 한 6,000마리의 정도의 귀신이 몸속에,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과 절망으로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귀신들이 셀 수 없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절망적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은 이 거라사 지역을 가다라 지역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하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이 거라사 지역을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같이 혼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씀의 이 하반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우리의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원래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이 10개의 도시의 합성어가 데가볼리, 이 데가라고 하는 말은, 데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라비아 숫자,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이 볼리,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 10도시 안에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귀신이 들려서 날뛰고 괴성을 지르는지, 쇠사슬을 온몸에 채워놨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괴력의 힘을 발휘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런 짐승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은 오늘 사람들이 죽어 있는 묘지 사이에서, 죽어 있는 그 묘지의 공동묘지 사이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진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귀신 들린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지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을, 성경을 살펴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군이 군사를 편제할 때 군단 병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레기온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병들이 병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 군집을 이루었던 군단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약 한 6천 명 정도를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레기온, 약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 3차원의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몸에 귀신이 6천 마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은 할 수가 있어도 실제로 이해하기는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6천 마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6천 마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두 마리가 아니라 6천 마리가 한 몸에서 난리를 치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마치 날마다 시간마다 인간의 그 이성을 상실한 채 짐승과 같이 울부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에 놓여져 있는 이 고라사 광인이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저를 다른 곳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쫓아내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오늘 이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을 보는데 그 이유가 있지요. 나중에 그 사람의 몸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나왔는데, 이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천 마리가 되어지는 돼지떼 속에 오늘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도 제정신이겠습니까? 돼지가 난리치면서 2천 마리가 물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서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명하기도 힘들고, 귀신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원래 이 사탄과 귀신은, 사탄은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이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고 이 귀신은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반역이 있을 때 그 사탄이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반역한 천사장 사탄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군데 움직여지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욥기서 1장에도 보면 하늘 보좌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탄이 땅에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존재가 이 땅을 계속 살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할 때에도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 귀신의 역사도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7 귀신 들린 악령이 들렸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 사탄과 귀신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6,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주 이 스산한 마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거라사 광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정신병과 잘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관계에서 기독교에서 보면 무조건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일반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도 좀 이상하기만 하면 무조건 정신적인 병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신병과 귀신병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과하고 좀 분별이 조금 여러 가지 혼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 안에 뇌가 잘못돼 가지고 뇌의 한 부분이 이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병이 정신병이죠.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 생긴다든지 우울증이 생겨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대인공포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내적인 어떤 뇌의 기관이 이상하게 생겨서 충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한 부분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병이 정신병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것은 내부에서 뇌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영체가 어둠의 세력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져 있는 상태는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들어가 있는 이 영적인 존재를 밖으로 어떤 상태를 통해서든지 끄집어내지 않고는 어떤 백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일반적인 실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게는 백약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하고 정신병의 관계를 잘 분별해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 축사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 영적인 그 예민한 감각에 따라 가지고 귀신이 빨리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또 정신병과의 관계를 잘 분별해서 축사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특별히 정신병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로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초자연적인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말들이 그대로 맞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귀신이 들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초자연 지식뿐만 아니라 초자연 어떤 강력한 힘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하고 질병에 정신병에 걸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힘이 괴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귀신이 들려 있을 때에는 이것이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그 힘이 남자 장정이 몇 명이 달라붙어도 남자 그 건강한 사람 서너 명이 밖으로 내동댕이가 칠 정도로 괴력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태에서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맹하게 되어지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만은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 논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지적인 면과 함께 나타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영적인 일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교회를 가자, 우리가 찬송하자, 하나님 말씀을 읽자, 예배 드리자 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금방 알게 되어지는데, 이 정신병의 문제가 이 병이 들은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귀신 들린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잘도 따라서 가고, 예배당에 가자 그러면 또 예배 드리는데도 잘 따라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멘 하자 그러면 아멘도 잘 따라서 하고, 이 정신병의 관계는 귀신 들린 자하고 영적인 면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한 부분의 모습을 속이기도 합니다마는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귀신 들린 자나 정신병에 있는 자들이 혼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아주 괴성을 지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여러 형태의 모습을, 괴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신병에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다중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 안 자체에서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데, 이 다중인격 장애에서 정신병에 걸려갖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이런 증세들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부분에서는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 걸려져 있는 자들은 그 치료 방법이 약을 잘 사용해야 돼요. 뇌가 다쳐갖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이 발원이 돼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신병에 관계되어지는 약을 잘 복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잘 감싸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참 사랑으로 대화하고 이 관계성에서 잘 옆에서 도와주고 할 때, 이 정신에 관계되어지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점차적으로 치료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어둠의 세력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든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귀신이 들어온 상태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마귀의 간악스러운 그 계략을 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한 영이 들어왔을 때에는 대적하기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해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쫓아내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해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뽑아낼 때만이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으면 귀신이 나온 이후에도 우리가 상처도 치료받아도 너무 오랜 동안 그 상처가 계속 있다 보면 치료가 되어도 흉터가 남고 흔적들이 남는 것처럼, 약한 영이 오랜 동안 사람을 지배한 상태에서 나중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사람에게 불균형적인 또 병세, 또 한 다른 그런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귀신과 이 정신병의 관계를 잘 분별해서 약한 영은 쫓아내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우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고 약들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여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증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또 약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후에 오늘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간구하니까 2,000마리 속에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들은 거라사 광인이 살던 이 데가볼리에 온 소문이 퍼지는데,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면은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이 되어졌고 한 사람이 건강한 정신으로 데려왔다고 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돼지떼가 몰살되어졌던 돼지의 소유주가 되어졌던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빨리 이 지역을 떠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환호성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빨리 이 지역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돼지 2,000마리, 지금 시세로 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110kg의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자, 한 마리에 그럼 5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돼지가 다 몰살했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의 돈으로 지금에는 한 10억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돈과 오늘 귀신이 들려가지고 돼지 6천, 이 귀신이 6,000마리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광기를 일으키는 사람의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괴성을 질렀던 이 사람과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미친 사람 한 사람이 귀할까요? 현금 20억 정도, 10억 정도에 관계되어지는 현찰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그 미친 사람, 괴성을 지르는 귀신을 들린 사람보다도 현찰 10억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인천공항에서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해서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조금 지나서 비행기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린아이가 고열이 나면서, 아이가 열이 나면서 펄펄 끓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장은 이걸 고심고심했습니다. 이 고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그대로 둔 채 미국까지 갈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지요.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으로 출발할 때 그 항공유 값진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공중에 떠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엄청난 양의 항공 기름이, 항공유가 비행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착륙할 때 잘못될까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비행기 안에 항공유를 공중에서 다 버렸어요. 거의 다 버리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미국에 도착할 시간에 즈음해가지고 또 무슨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 사업에 관계되어지는 사람은 중요한 계약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귀한 약속들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다시 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장은 결단하고 다시 회항을 해서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고, 아이는 그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 논리로 보면 당연히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지만은,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이 한 어린아이의 생명보다는 비행기가 바로 미국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이 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세상적인 법칙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 원리가 이 세상적인 경제 원리보다 더 가장 앞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척교회를 해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건을 팔고 수익이 생겨야 이 사업장이 운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를 꾀하고 또 계획을 세워나갑니다마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한 영혼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만 볼까요? 아니죠. 한 영혼을 이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급을 통해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도 옆에 그 이웃들을 잘 만나야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웃들을 만나면 그 이사가 고 가정이 더 큰 어려움 속에서 큰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늘 만나는 것,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고 그 체험하고 인도를 받는 생명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영육간의 모든 영역의 어둠의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다 결박의 끈들이 끊어지고 은혜와 평안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